제가 이 정초에 너무나도 유명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잠시 보았어요. 그래서 우주의 무슨 별 얘기인가 하고는 무슨 온 세상에 다 알고 있는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서 이거 참 우리들 교회 그 얘기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된 것이, 조선시대 여자 주인공이 이제 남자 주인공을 위해서 화살을 맞고 죽었어요. 몇백 년이 지난 후에 그 남자 주인공 도민준이 여자 주인공 천송이를 향해서 마치 소신처럼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냥 야! 하고 나타나서 날마다 그렇게 이제 진압하는 그 이야기였어요. 참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은데, 예수 믿는 것이 지금까지도 참 살 수 없는 그 환경에서 이렇게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온 걸 생각하면 참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게 들릴까 그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죽으면 수천 대의 축복이 오는 것이 이런 원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후손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엄청난 전쟁을 한 여인 때문에 기적같이 이렇게 진압을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그런 드라마를 보면서 저 짝사랑하는 사람이 날마다 이렇게 도와주는 걸 보고 우리는 만세전부터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죽어준 사이 아닐까 이렇게 착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각자 자기 분량대로 이제 해석을 할 것인데, 저는 봐요, 이걸 보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냈잖아요. 이게 뭐 구속사예요. 뭐든지 보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2015년이 밝았습니다. 이제 2015년의 표는 뭐지요? 심히 창대하리라입니다. 너무 듣기만 해도 좋죠. 2014년에 도로 찾으리라 하셔서 이제 도로 찾았으니까 이제 심히 창대해야 되겠는데, 아직도 진압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고 하세요. 그런 일이 집집마다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목장 식구 또 내 식구 모두 도로 찾아왔는데 또 진압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자, 왜 진압할 일이 생길까요? 첫째로 각자 따르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세바를 따르는 자가 있어요. 14절입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리몬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다윗 왕의 귀환을 할 때 반란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주동자인 세바가 온 이스라엘에 두루다니면서 이렇게 반역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는데, 따르는 무리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레보브라로 세바의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 반란에 따르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반란이 힘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세바는 물론 굉장히 그 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악한 일에 이렇게 사람이 따를까요? 여러분들 악한 일에 사람이 따라요? 착한 일에 사람이 따라요? 아시네요. 악한 일에 따라요. 사람들은요, 참 악하기 때문에 악한 걸 이렇게 좋아해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시대의 특징이 악하고 음란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착한 거는 드라마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악하고 음란한 것들이 막 각본에 시나리오에 왔다 갔다 해야지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건 재미가 있어요. 술도 마작도 여자도 다 재미가 있기 때문에 따르는 무리가 있습니다. 나쁜 남자가 나쁜 줄 알아도 따르는 여자들이 있는 것, 모두가 서로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왕국의 재건을 놓고 날마다 편가르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 편가르기를 하는 그 악함은요, 술 마시고 뭐 여자 따르는 악함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악한 세력을 따르는 것을 우리는 압살롬 때도 보았고 지금 세바 때도 보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분별을 지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가 뭐 1,000억을 들여서 경매 나온 교회들을 다 지금 이제 인수를 했다.
근데 거기는 왜 또 사람이 이렇게 모일까요? 거기도 따르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악플을 별로 안 달아요.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교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부임하다가 비행기 사고로 추락을 했습니다. 그분이 선교사님이라는 걸 알고 그때부터 악플이 달리기 시작을 했는데 거기도 또 따르는 무리가 있어요. 이 따르는 무리가 없으면 문제가 안 될 텐데, 그래서 그 기독교를 마음껏 그렇게 기독교라 그러면 핍박을 해요. 다른 종교 여러분들 이렇게 핍박하는 거 봤습니까? 별로 안 합니다. 뭐 이상한 종교 이름만 들어도 별로 안 그래요. 도리어 막 이렇게 막 소수다 이래가면서 막 우대를 하는 것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동성애도 지금 인정을 받는 이 판국에 기독교라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핍박을 받는 것은 제가 핍박받아서 이 자리에 있듯이 여러분들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자꾸 핍박받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지경이 그만큼 넓어진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현대인의 성경은 아벨과 벤마가를 갈 때 이제 그 베림이라 그랬는데 그거를 세바의 고향 그 비그리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갔다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악한 일에 고향 사람들, 비그리 사람들이 모여서 세바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악해도 고향 사람들이 객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다 그냥 우리 아버지가 하는 일은 무조건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이제 따라갑니다. 그냥 얼마나 진압해야 할 일이 끊임없이 있는지 몰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따랐는데 그 15절에 이에 그들이 벤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자, 천연 요새인 이 아벨성으로 들어간 그들은요, 그곳이 그 세바의 무리들은 그곳이 이렇게 다 몰아가다가 최북단에 됐어요. 최북단인데 아벨성이 아주 천연 요새예요. 거기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거기가 수성하기에는 좋지만은 이 사람들은 수성하려고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죠. 공격을 해야죠. 근데 그냥 딱 천연 요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15절에 이에 그들이는 요압과 함께하는 무리예요. 요압 입장에서 보면은 도간에 든 죄예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발상의 전환이 중요해요. 도간에 든 죄인데, 그래서 저기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니까 이것을 간파하고 요압은 아주 아벨성 자체를 다 부수고자 헐고자 했어요. 근데 요압에게도 따르는 무리가 있어요. 잔인한 요압이 어떻게 나올지 성읍 사람들은 떨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발람과 아무 상관이 없는 애매한 백성들이 지금 이제 진멸당할 위험에 놓이게 됐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인류를 파멸에 넣었듯이 말입니다. 뜻하지 않게 세바가 아벨성으로 피신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아벨성의 백성들은 죽게 생겼어요. 다윗 쪽에서 보면 다 내 백성이에요. 길이 없는 문제였어요. 성을 다 부수고 한쪽이 죽어야 되는 전쟁이었어요. 다윗은 압살롬과의 전쟁도 그때도 길이 없었어요. 한쪽이 죽어야 돼요. 근데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없는 문제였는데 지금 세바도, 아벨성은 다윗의 그 백성인데 이걸 어떡합니까? 각자 따르는 무리들이 서로 자기 편이 최고라고 이러니까 서로가 완강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바하고 요압 중에 누가 나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늘 누가 옳은지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서 한쪽 편을 들다가 아주 실망할 때가 많아요. 그죠? 정치를 봐도 한쪽 편 들다가 계속 실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막 한 사람의 재정 문제를 공격하다가 조금 있다 그 사람의 재정 문제가 밝혀질 때 우리는 아연실색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사람은 정말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압은 예수님의 조상 다윗 편에 서 있어요. 세바는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근데 요압은 다윗 편에 서 있지만 야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일일이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가는 것이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다윗은 압살롬을 알면서도 미리 처단하지도 못했고 또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 요압도 야망이 그득한데 처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옳고 그름으로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탁탁 자르고 회사처럼 탁탁 자르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회사도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도 더하죠.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성숙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나타난 사건으로만 볼 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때마다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분별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요압이 이겨야 되는 싸움이에요. 요압은 다윗 편에 속했고 다윗은 하나님 편에 속했어요. 근데 요압이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 아벨성 사람을 다 죽이겠다고 하니까 이건 요압이 틀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분별을 하나씩 하나씩 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세바와 요압과 지혜로운 여인 셋이 등장을 합니다. 세바는 반역자로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런데 또 요압은 그 세바를 물리쳐서 또 나라를 구하겠다고 나섰어요. 근데 지혜로운 여인은 또 민족을 구하겠다고, 아벨성을 구하겠다고 또 나섰어요. 그럼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정치가들이 다 자기네들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뭐 믿는 사람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항상 예수 씨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야망이고 누가 사명인가? 그 사명이 있는 사람을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죠. 그래서 그래서 누가 진짜 구원투수인가? 우리 그러잖아요. 항상 사람 뽑을 때 누가 구원투수인가? 우리를 위해서 누가 도와줄 것인가? 자, 누가 우리를 도울 결정적인 그한 사람인가? 있잖아요. 부부 목장까지 아까 왔으면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다 도로 찾았어요. 그죠? 여기까지 오는 거. 교회까지 오는 것도 도로 찾은 거고 부부 목장까지 가는 거는 정말 도로 찾은 거예요. 근데 어저께 새벽 기도에서 이 초원님이 목장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함께 모여서 다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꼭 방언처럼 얘기를 전부 이제 한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이 참 많다고 하시는데 여긴 막 정말 참 주로 벤츠 타고 다니면서 이상한 분들이 그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캐나다에서 오신 분은 담뱃불로 막 자신의 팔을 지진 것을 보여주면서 그 아버지의 편애를 막 그렇게 하지 않으면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편애를 이제 나누었어요. 또 어떤 분은 술집 아가씨와 불륜을 행하다가 이제 끊으려고 했는데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면서 임신을 했다고 돈을 요구했대요. 그러니까 그냥 그 부인이 하늘 같은 남편인 줄 알고 믿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그걸 목장에서 서로 나누고 놀라요. 그러니까 목장이 다 얘기할 수 있는 곳이에요. 또 한 분은 아들이 친구에게 막 별명을 부르고 막 놀리고 막 1,000원을 갚지 않는다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해서 이제 폭력위원회에 이제 간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남편한테 하면 남편이 아들을 때려잡을까봐 그 얘기를 못하고 있다가 목장에 와서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목장은 이런 곳이에요. 또 이제 또 어떤 부부는 난생 처음 단둘이 여행을 가는데 너무도 신기한 일이 생겼는데 한 번도 안 싸웠대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분은 아내가 전 남편의 딸과 만날 약속을 했다고 배신감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거를 또 목장에서 이제 물었답니다. 근데 이제 초원지님이자 목자인 이분은 아이들과 크리스마스 트리를 열심히 만드는데 부인은 샤워한다고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기다리다가 부인이 이제 내려왔대요. 이 권찰님이 빨리 만들자 그랬더니 내가 왜 필요한데? 내가 없어도 잘 만들잖아. 이랬다는 거예요. 완전 뚜껑이 열려가지고
빨리 와!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동안 모든 것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답니다. 이 모든 난음을 듣고 어떤 그 마지막 그 얘기하신 분은 완전히 막장 드라마를 다큐로 보는 것 같아 신기하다고 이렇게 딱 이제 클로징을 해주셨어요. 자, 도로 찾아 교회 오고 목장에 왔지만 얼마나 재밌으면 저렇게 기성을 지르실까요? 저도 그래요. 예. 근데 아직 다 세상 가치관으로 도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세반과 요압인가 지혜로운 처방을 가지고 있는 여인을 따라가고 있는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사건은 날마다 옵니다. 돈이 있는데 세상 가치관이 어떻게 없어졌겠어요? 권력과 명예가 있는데 아직 안 없어졌어요. 끊임없이 악하고 음란한 것들이 우리 너무 재밌어요. 거기로 계속 기웃기웃합니다. 목장이라는 데서 와서 이렇게 기가 막힌 얘기를 나눌 수가 있으니 정말 이건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각자 따르는 사람은 야망의 세바인가, 사명을 빙자한 야망의 요압인가, 사명의 지혜로운 여인인가? 여러분 이걸 분별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말씀으로 설득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6절에서부터 19절이에요. 성읍에서 이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서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요압을 이리로 가까이 오게 해라. 17절이요. 요압이 그 여인의 가까이 가니까 당신 요압이에요? 여인이 여종의 말을 좀 들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들으라 그랬어요. 18절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아벨에게 가서 물으라고 했어요. 19절에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벨성에는요, 이 지도자 방백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요압이 워낙 잔인하잖아요. 아마사도 아브넬도 죽였어요. 압살롬도 죽였어요. 막 창자를 끄집어내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서질 않아요. 근데 여기 인구계수에도 들지 못했던 그 여인 하나가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죽음을 무릅쓰고 나섰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들어서서 하면서 들어달라고 그래요. 문제 해결에 우리가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압에게 들려준 것이 기적이고 들은 것이 기적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들려요. 이거는 그냥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지혜로운 여인은 이제 옛부터 어려운 문제를 가지면 아벨성에게 와서 물어야 되는 거 아시죠? 이래가면서 그 다음에는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5절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계명에는 한 성을 공격하려면 먼저 평화를 선언해야 된다고 그렇게 신명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에 응하면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아벨성 사람에게 세바의 반란을 이제 지지하냐 안 하냐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이기 때문에 싸울 의사가 없는데 이 어미 같은 성, 큰 성, 이 천연 요새인 아벨성을 왜 멸하고자 하냐고. 그것은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 성을 멸망시키셔도 안 되고 멸망역인 당해도 안 돼요. 너무 말을 잘하잖아요. 요즘 회사에서 있잖아요. 큐티 잘하면 얼마나 말 잘하는지 몰라요.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은 이유는 평범하지도 않은 아주 인정받지 못하는 비천한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당시 군장 요압에게 가서 자기 성을 구하고자 말씀으로 설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펙 좋은 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쓰시고자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도 쓰시는 거죠. 여기서 바로 그 유명한 구속사가 나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속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득했던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는 사람이었어요.
예. 이런 생각할수록 정말 성경은 모두 다 예, 정말 제 얘기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무시받던 여인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한 말씀처럼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했어요. 그래서 죽을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용기 있게 나간 거예요. 이번에 제가 욥기 마지막 결론 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좀 다시 해드리겠어요.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서요. 욥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고 나서 2절부터 4절까지 뭐라고 하냐 하면은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3절에 나는 깨닫지도 그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이제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욥의 결론은 모든 걸 주님께 묻고 주님이 알게 해주시는 것, 오직 그게 내 인생의 결론인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 힘든 고난이 오면요, 그냥 40일 작정 기도를 해야 돼. 내가 1억을 작정원금을 좀 해봐야 되겠어. 이것도 뭐 쉬운 건 아니겠지만은 그보다 더 힘든 것은 내가 이제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을 해야 되겠어. 이건 너무 사소해 보여서 근데 이 얘기를 그 끔찍한 고난 후에 욥이 맨 마지막으로 작정기도 이런 거 얘기하지 아니하고 자기는 말씀을 묻고 듣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동방에서 의로운 사람이었고 가장 온전한 사람이었는데 주님과 더불어 그렇게 친밀하게 묻고 듣는 것이 안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의 마지막 결론이 너무 이제 평범한 것 같아서, 아니 이 얘기하려고 욥이 그렇게 고난을 당했나?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5절 6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욥의 마지막 말이에요. 욥은 완전 회개로 결론을 냈어요. 42장까지 오는데 회개가 안 돼요, 욥이. 여러분들 회개를 해야지 진압을 할 수가 있어요. 회개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그냥 그 악창이 났는데 죄를 뒤집어 쓰는 거는 죽겠다는 표시인 거예요. 뭐 자기의 모든 것을 스스로 거두어 이제 드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나도 엄청난 주님을 눈으로 배웠어요. 전 4대째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부터 성가대하고 반주하고 교회 가서도 맨날 학교 가서도 특송하고 막 뭐 저 충계 추계 부흥회 다 하고 저는 막 종교부장도 하고 맨날 칸타타 메시아 그냥 다 하고 듣고 그냥 그래서 너무 막 위대한 거를 보고 들은 것 같았는데 저는 이제 눈으로 주님을 본 것은 걸레질하면서 보게 됐지요. 아무데도 못 나가고 갇혀 있으면서 화려한 학창 시절을 뒤로 하고 그리고 한 13년쯤 되니까 제가 이제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너 네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야 이러면은 내가 얼마나 착하고 믿음 좋고 공부 잘하고 효녀인데 응? 뭘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그러면서도 그게 사실이니까 만나기도 싫고 나가기도 싫고 혼자 착한 척한 게 아니고 전 굳세게 제가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굳세게 저는 믿었어요. 나같이 착한 사람은 없다 이러고. 그런 이제 제가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70가지 질문을 해주면서 욥을 양육시켰잖아요. 저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폭풍 가운데 들리기 시작하면서 내 말을 다 거두어드리기 시작했어요. 맹종의 말, 의심의 말, 낙심의 말, 생생의 말 이런 것들을 그냥 거두어드리고 생각할 때마다 진짜 폭풍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거는 너무 연약하지만 이렇게 조금이라도 회개를 하니까 또 회개라는 것이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옆에 사람들을 다 봐도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제가 회개의 양이 찬 것도 아닌데 그거 조금 고름만 터지면은 그게 될 건데 그게 이렇게 안 되는 거 있죠. 저에게는 아직도 회개가 진행형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욥이 이랬다면 그 아벨성의 여인도 똑같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뭐 죽음을 무릅쓰고 갔겠습니까? 저도 근데 회개하고 난 이후에 너무 우리 잘난 남편을 위해서 정말 제가 목숨을 내놓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땅에 주님을 이제 보고 나니까 뭐 이 땅에 이렇게 좋은 거 싫은 게 없어져서 내게 있는 게 생명밖에 없는데 구원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이제 생명을 내놓고 기도했다는 간증을 여러 차례 이제 했습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진압을 하는 역할을 하려면 이렇게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세바와 요압은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든 오늘 직분을 받으셨는데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회개를 했나 안 했나 저절로 이제 분별을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목원들도 누가 구원을 위해 가는지, 누가 야망을 위해 가는지 처음에는 몰라도 시간이 이제 조금 흘러가면 이렇게 다 나타납니다. 제가 본 그 신출 김우란 그 도민진처럼 뭘 제가 알겠어요. 도민진 맞죠? 천송이 하고 어제 한 번 봤기 때문에. 근데 제가 무슨 그거 분별 못해. 날마다 분별 못하는데 시간이 가면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해서 많은 사람을 의로 이끌고 한 사람이 불순종해서 많은 사람을 멸망으로 이끈다는 얘기가 이제 로마서 5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의 묵상은 사소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수백억의 성전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을 이제 사실은 아주 기초를 잘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욥에게 7절서부터 하나님은 갑절이나 복을 주셨어요. 소유도 주시고 그냥 자녀도 돌려주시고 막 갑절로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딸을 주시고 그 딸들에게 기업도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욥에게 너무너무 미안하셨어요. 그 시험을 통과한 욥에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이 사랑과 관심을 다 표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다윗도 악한 세상에서 호흡 불어가면서 이제 정말 데리고 가시고 욥도 안타까이 보시면서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은 욥 만세를 외치시고 막 계신 것 같아요. 잘했다고. 욥 너 끝까지 잘했다고. 과거에 생각하면 저도 죽을 생각과 이혼할 생각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이 저 기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혼하는 것도 너무너무 기특하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믿었던 사람이 끝까지 어려운 시험에 이렇게 이제 통과를 하면 너무나 이제 얼마나 격려하고 싶은 마음이 많은지 몰라요. 여기 와서 수많은 간증을 하지만 간증을 하고 나서 그 살으려고 다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 교회가 이렇게 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욥에게 남녀 차별이 없게 하셨어요. 그래서 딸들에게 기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벨성의 여인도 여인이지만 이스라엘을 구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결정적인 구속사에서 남녀 차별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건도 진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세바의 그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견제 세력으로 떠오른 요압을 제어하지 못했어요. 세바의 반란을 그 아마사의 주도로 진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아마사가 이제 암살되었어요. 다윗은 하는 족족 되는 것이 없어요. 근데 여인은 다윗과는 대조적으로 이렇게 세바의 난을 최소한의 그 피해가 없도록 그 이제 그 진압을 하고자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지금 요압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설득했어요. 들어주세요. 한 번만 들어주세요. 다급한 마음으로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듣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간청을 해야 돼요. 요압이 들은 것이 기적인데
요압이 잘 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그때 요압이 이 말을 듣게 하신 것 같아요. 전혀 말을 들을 것 같지 않던 이런 상사가 어느 날 내가 어떤 예수 구원의 그 의도를 가지고 막 간절히 요청을 했는데 들어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사실 서울예고에 전임으로 오라고 했는데 결혼해서 이제 그것이 물거품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5년 후에 강사를 하고자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저는 유학을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집에서 이제 살림하다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맨날 거듭나기 전까지는 날마다 내가 공부 더 해서 이제 내 인생을 찾아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가득 찼다가 그 생각에서 거듭나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그 생각에서 벗어났어요. 그리고 피아노를 어렸을 때부터 쳤는데 하여튼 뭔가 어디에 쓰이겠는데 좀 피아노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학생을 하나 집으로 오라 그래서 가르쳤는데 예원에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제가 용기 있게 정말 그 요청을 해서 만나 뵙기를. 그리고 이제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가당치도 않은 일인데 제가 백이 하나도 없잖아. 저를 이제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내가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사랑하는지를 피력을 하면서, 그리고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제가 가르친 학생의 점수를 좀 확인해 주시라고, 그리고 이제 판단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왔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쓰임 받으려고 저를 써주셨습니다. 지금 한 여인이 면담을 요청한 것처럼 정말 저에게는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고 분명히 이제 거절당할 그 수치를 생각하면서 그때 이제 전화를 드리고, 근데 그때 어떻게 저한테 그러셨어요. 이력서가 뭐 몇백 통이 쌓여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었던 것 같아요. 저는 남편이 천국 갈 때까지 여전히 문박 출입을 못하면서도 학생들이 이제 집으로 와서 기적같이 강사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적용은 여러분은 회개하여 말씀으로 설득을 할 수 있는 성도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그 설득을 할 수 있는 그 중심 잡고 있는 한 사람입니까? 이타적으로 그래서 지경이 넓어지는 인생을 삽니까? 자기 인생에서 민족을 구하는 그걸로 이 여인의 지경이 넓어졌잖아요. 꼭 제 얘기 같잖아. 걸레질하다 이름도 없는 정말 비천한, 꼭 제 얘기 같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이 들리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않다. 결단코 그렇지 않다. 나는 삼키거나 멸하려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21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다윗 땅을 와서 대적했다. 그런데 너희가 그 세바만 내주면 내가 여기서 떠나가겠다. 그러니까 여인이 요압에게 그러면은 당신에게 그 세바의 머리를 내어 던지겠다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에게 이 지혜로운 여인의 말이 들렸어요. 정말 저는 어떻게 제 얘기가 들려서 됐는지 지금도 정말 제가 기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싸울 의사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율법에 의거해서 명분 없는 싸움을 하면 안 돼요. 요압이. 그래서 안 하기로 했어요. 고통의 원인이 되는 죄를 제거하면 시간이 절약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빨리 이렇게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죄를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게 되면 이 죄의 고통을 고스란히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인은 그의 지혜를 가지고 또 백성에게 나갔어요. 요압을 설득하듯이 백성을 설득하는 건 쉬웠겠습니까? 누가 가서 세바의 머리를 베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설득했을 것이에요. 정말 구원을 위해서 자존심도 내려놓고 이익도 내려놓고 설득을 했어요. 저는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남의 이혼을 막기 위해서 제가 무릎 꿇고 가서 빌은 적도 많이 있어요. 남의 남편, 남의 아내. 예, 제가 여러분들은 정말 이거 활동 사진으로 다 보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하나님 걸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한 사람 돌아온 거에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 같아. 돌아오게 한 왜 그 교회는 부흥하냐? 부흥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들 교회가 제가 생각해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은 올해 이렇게 목장을 하면서 또 이렇게 자존심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사람 살리는 그 진압을 할 목장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허락하셨어요. 늘 보면 다윗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영원히 등불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 이런 돕는 사람들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 확인하시면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확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만 확인하시면 지금까지 진짜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유일한 공통점이 있는데 계속 이제 언젠가 해봐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절대로 오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기 열심과는 또 아주 다른 것입니다. 제 책 로마서 절대 순종에 보면 거짓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쉬는 법이 없습니다. 쉬지 않고 활동을 하고 힘이 넘치고 항상 열심히 들끓어 오릅니다. 자신이 열중하는 행위에 대해서 진지하기 때문에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평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불안해지고 침체됩니다. 그러나 참된 열심은 결단코 겉에 입혀진 열심이 아닙니다. 외적인 활동이나 사역의 결과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의 결과, 됨됨이의 결과입니다. 노력해서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식과 소망 때문에 열심을 갖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묻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열심 해봤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마침이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죽었다가 깨어나도 못할 적용을 길로 놓고 가면 집안이 구원되고 민족이 구원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 아벨성 여인을 봐도 저도 그 나의 너무나 조그만 순종 때문에 이렇게 저를 쓰신다는 생각을 하면 제가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세상에는 저보다 고통도 많고 인내가 백단인 분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또 알 수 없는 것이 왜 남편보다 나를 쓰시는가, 그 이유도 지금까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빚진 자. 그래서 죄송하고 이렇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쓰임을 받는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쓰임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100번 1000번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던져야 할 세바의 머리는 무엇입니까? 던지기만 하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백성들이 사는데, 세바의 머리는 사단의 우두머리. 사람들은 멋있어 보이는 세바의 머리를 내어주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얼마나 설득을 했겠습니까? 구원은 설득인 것 같아요. 몸으로 설득을 하고 입에서 나오는 언어로 설득을 하고, 그래서 내 속에 세바는 죽고 내 속에 요압은 설득을 해야 합니다. 적용을 해보십시오. 죽어져서 던져야 될 세바는 뭐고 설득해야 될 요압은 무엇입니까? 또 이제 절대 순종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W. 데이터는 형편없는 정부보다 더 나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정부 상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지도자도 부모라도 남편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나쁜 직장 상사라고 해도 내가 그 회사에서 녹을 먹고 있다는 사실, 그
그것 때문에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맨날 좋은 사람 쫓아서 분나비처럼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래서 나라가 있어야 예배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송구영신 예배 때 꼭 애국가를 부릅니다. 저는 피난 내려온 집안이라 나라에 대한 마음이 좀 절절한 것이 있어요. 이 여인이 나라에 대한 것을 알았기에 요압을 설득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전시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들 올해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적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목장에서 꼭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저 이북에서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우리의 동포가 있는지 모릅니다. 네 번째는 이제 조직이 필요합니다. 진압 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직을 정비했습니다. 23절입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사도행전에서 이제 이렇게 사람을 뽑았어요. 사도행전에서 한 사람 부족한 사람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유다 대신에 집어넣었습니다. 다 12제자들이 뭐 훌륭한 사람 없어요. 근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전 세계에 선교가 되는 이 엄청난 일은 성령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성령 행전이 돼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고 사도행전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정말 형편없는 사람을 성령의 힘으로 사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조직에서 이제 일보다 이렇게 사람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인정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요압을 이제 군대 장관에 다시 기용했어요. 다윗의 슬픔이고 비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아와 공모를 했지 요압과 공모를 해서 우리아를 죽었는데 지도자가 정말 이 악한 일을 하나 행하니까 계속 이제 정말 발목을 잡혀서 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진짜 우리는 그 영적으로 죄가 될 만한 일을 제거해야 되고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4절 5절 6절은요,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도가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행정조직은 사무엘하 8장의 초기 행정조직과 거의 동일합니다. 조직이 없으면 자원봉사의 은혜가 충만한데 이제 커지면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참 은혜가 떨어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아도니람이 그 감역관으로 그 전쟁으로 인해 노예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추가된 직책이에요. 근데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까지 감역관을 하다가 그 자리가 이제 부패를 가져와서 비극적으로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끊임없이 쇄신이 돼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행정 조직에 서기관이 필요하고 기록을 하는 사람, 그다음에 또 이제 국고를 맡는 이런 장관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골고루 인재를 등용했어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만 썼어요. 근데 이제 8장하고 달라진 게 다윗의 아들들이 대신이었는데 그 다윗의 아들들이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야일이 됐어요.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제 다윗의 아들은 암논, 압살롬, 앞으로 나온 아도니아까지 한결같이 반역을 행하고 간음을 행했습니다. 실전을 이렇게 조금씩 거쳐가면서 사람이 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피터 드러커는 가족이 경영권을 승계하는 행동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어요. 자유기업의 구성원은 창업가의 가족 여부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기업 활동에 참여할 권한이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근데 정작 문제는 다른 데 있는데 무능한 오노 일가가 요직을 차지하는 현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단지 그의 무능 때문이 아니고 더 중요한 이유는 이런 현상이 조직 내 유능한 임직원의 능력을 사장함으로써 사업 성장의 기회를 박탈하는 데 있다는 거죠. 이 드러커는 기업이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순간 가족과 기업 둘 다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다윗의 아들이 모두 악을 행해서 아무 자리도 주지 않았지만 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뒤를 잇는 것은 가족 그 승계라기보다는 약속의 승계, 믿음의 승계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올해 목장 조직과 사역 조직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순종하고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예. 근데 1부에 끝나고 나서 벌써 아이 짜증나 이런 분 한 분 봤어요. 내가 왜 여기 된 거예요? 이래요. 아우 설교 들었어요? 그랬더니 안 들었다 그랬어요. 그분의 말이 바뀌시길 바랍니다. 진압의 과정을 한 목장 보고서 진압의 과정을 한 목장 보고서에서 좀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의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처남이 이제 회사에 들어왔어요. 근데 장인은 곧 은퇴를 하실 것 같고 처남과 공존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적통을 무비보셋인데 아직 어린 처남이 이 일을 물려받을 수가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결국 들어오면 처남에게 힘이 쏠릴 것인데 제가 열정을 쏟아서 지금까지 이 햇일 때문에 제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목장에서는 동종업계로 분리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그 회사에 그 절반 이상을 거래처를 가지고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완전히 다른 일을 하기에는 현재 이룬 모든 것을 처남에게 맡기면 다 잃을 것 같아서 놓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가뜩이나 처남에 대해서 하는 말 아내가 장인어른에게 말해서 배신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어떤 모건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 아버지 회사에서요 삼촌이 일을 하시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회사에 들어갔을 때 삼촌이 하는 일은 아주 얼마 되지 않아 보였어요. 근데 삼촌이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가셨는데 자기 보고 하라 그러니까 갑자기 그 자리가 비어버리니까 두려움이 생겼어요. 마찬가지로 그 처남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명처방 목자님의 처방 벌써 자존심이 딱 생겨서 꺾이기 싫어하고 계신 상황이네요. 장인이 은퇴할 때가 되어서 물려줄 때에 자기 아들에게 주는 것이 맞는 것을 집사님 잘 보셨어요. 그때 물려받는 것을 못 보겠다는 것은 집사님 문제입니다. 그것을 못 보겠으니 지금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장인 어른은 지금의 집사님께 아들의 경영 수업을 해주시기를 바랄 것이에요. 근데 그걸 못 하시겠다고 하면 지금처럼 나가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너무 앞서가지 마세요. 그냥 주제를 아시길 바란다고. 그러죠? 목자님이 진압과 처방을 너무나 잘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뭘 앞날을 그렇게 걱정해. 열심히 하다가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들어오라 그러면 들어오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내가 인간의 생각이 많으면 나이만 들이 걱정 근심이 많아요. 근데 우리 목자님 너무 훌륭하지 않으세요? 캐배요. 예. 그래서 정말 이 현실을 인식하고 욕심을 버리고 말씀으로 설득하고 들리는 한 해가 되어서 모든 일에 진압을 잘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들 교회도 목장 조직이 있고 행정 조직이 있습니다. 모두가 사람을 살리기 위한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맡은 바 일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목장 더 훌륭한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여기는 5가정 정도가 정기적으로 목장 모임을 가지는데 전원 주차 요인이라는 거예요. 자동차로 2시간 걸리는데 다 전목원이 결의해가지고 자동차 타지 않고 주일이면 함께 만나 지하철 타고 오신답니다. 단 한 대의 차라도 줄이고자 적용하고 계신다고 하니 진짜 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한 언어와 행동을 하시는 목장이 우리들 교회의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목장은 주차 문제를 진압하고 이제 계시면서 심히 창대하리라의 인생을 향해 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목장이 되시기를 바라요. 말씀했습니다. 사랑이 생기면 돕겠다고 하지 마시고 미움이 없어지면 용서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먹이고 마시세요. 개편되는 목장에서 이걸 실천하시면 돼요. 용서 사랑 따위는 다 갖다 놓고 그저 먹이고 먹이세요. 먹이고 또 먹이세요. 그렇다고 비싼 거 말고 김치, 김, 메르치가 있으면 아주 좋아요. 3가지 일식삼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적용하시며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몸을 고백합니다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더욱 목소리 높여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버지 하나님 심히 장대하리라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이제 하시지만은 우리 가운데는 너무나도 진압해야 될 일이 많은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나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에 오고 목장에 왔지만은 우리의 너무나 세상적인 가치관은 너무나 좋은 게 많아서 너무나 재미있는 게 많아서 세상으로 계속 고개를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착한 것보다 악한 것이 어찌나 재미있는지 그것을 어찌하여 정말 이상히 여기면서 갈 일이 아니라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용서 못하고 나는 같이 가기 싫고 날마다 그러므로 조금 상대방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주님 내 속에 이 요한과 세바를 아버지 설득하고 참으로 진압할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옵소서. 내가 죽어줘야 되겠습니다. 내가 나를 설득해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두려운 게 많고 누리려고 하는 게 많아서 그래서 날마다 정죄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오늘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한 사람 중심 잡는 사람이 있으면 다 살린다고 합니다. 목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다
다 살린다고 합니다. 우리의 각자 목장에서 중심 잡는 이 한 사람이 다 생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제가 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제 속에 정욕과 자랑과 이 모든 욕심의 정욕을 진압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진압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서 있어야 우리들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가겠나이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2015년도에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자존심도 우리의 유익도 다 내려놓고 또 겸손히 또 설득하면서 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서 진정한 그 창대하리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